고난주간 특세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제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란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시작할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은 주님께서 하늘 영광 입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붙들어 그분의 십자가의 사김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아픔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간조차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십자가의 짐을 또 주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해방시켜줄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예수님이 지고 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붙들고자 했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과 단절 없는 사귐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헬라어 원문으로 읽다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엄청 처절합니다.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말이고요. 엄청난 고민으로 고통 당하시죠. 아프시죠. 마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거슬려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회하면서 잘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 아프고 힘든 거 다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참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본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이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란 건 어떤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간의 몸으로서의 죽음의 수치와 모멸감은 어떤 것일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통 느끼는 고통은 인간적인 말로 내가 죽게 됐다 얘기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 번민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라는 상징이 당시에 굳이 목을 베어 죽이거나 굳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형해서 그냥 시체를 처리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생명이 진짜 질기거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일찍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며칠간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올라간 그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도 있지만 그 어휘에 저주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에서 정치범들이나 또 굉장히 흉악한 죄악들을 달아 죽인 그 십자가의 무덤과 죽음이 있는 그곳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를 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갖다 버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버렸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 안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인간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철저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굳이 왜 이런 방법을 하실까?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잔으로 옮겨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또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왜? 주님과 단절된 것.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한 게 정말 기도를 잘 이겨내거든요. 일반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만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데 어느 순간에 탁 벽 같은 걸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의 뜻을 주신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예 그냥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거죠. 외면당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이 아니라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막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완전한 단절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쉽게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라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죽고 살이 찢기는 것들 참아보고 견뎌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과정들, 굳이 다른 방법을 다 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찢고 하나님이신 자신의 본체를 부정하는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징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인가라고 십자가를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여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더 나아간다. 십자가로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속 얘기를 부인이나 남편에게도 안 하는데 하물며 목회자들이나 교인들한테 터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주님 지신 십자가는 아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그 마음과 같은 큰 응어리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가 벌을 받았나?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시나? 날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신다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참 힘들지만 십자가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왜 주어진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연결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단절 없는 귀한 사귐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도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 지신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 주님이 멋지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잠깐 돌아보니까 그래도 자기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 보내는 나의 사람들, 3년간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이 기도한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시고 나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만일 할만 하시거든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시면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리고 또 반복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처음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 이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을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재천명하십니다. 조건문이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기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을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비교적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최대한 배제된 사복음서의 하나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고 아멘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를 비롯해 대부분 분들은 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고 어렵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빨리 이것 좀 지나가면 안 돼요 라고 저도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1년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저녁 9시에 화면으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또 화면 끄고 나서 제가 마음으로 참 비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같이 강단에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무력함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거 좀 지나가게 되면 안 될까? 주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힘겹게 기도했다는 건 알지만 또 성경에는 땀을 마치 피를 철철 솟는 것처럼 흘리셨다라고 기도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말할 때 말이죠. 기도로 앞서가야 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좀 더 힘써야 될 것과 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깊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는 처절한 기도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거든요. 3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이 갖고 있는 뜻조차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3번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최근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서 아버지랑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영정사전으로 걸려 있고요. 오른쪽 유족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힘이 풀려서 앉아서 쓸쓸하게 자녀 사진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손잡고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님의 장례 때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사랑을 보인 이유가 분명히 주님께서 큰 뜻이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는 그냥 아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이해하게 하는 영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의미는 2가지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순종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절대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안 돼요. 되면 좋은데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같은 상황이 주님과의 단절의 생각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생각이 나오신다면 오직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더 참여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신기하게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는 고통스럽지만 더 가까이 가면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의 상징일 수 있지만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추구할 최고의 해결이고 최고의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내어드리는 마음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정치, 경제 뭐 아무것도 보면서 막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주님 뜻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고 의지도 많고 계획도 많지만 한번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의 경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 특세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 뵐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얻으시고 찢어지시고 상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과 같은 번민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피하고 싶었고 십자가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던 우리들 이제는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새벽 성도님들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